18. 무한의 강을 건너다. 책의 초고를 완성하고 퇴고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나름의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은총의 질서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저는 그때까지 은총이 무엇인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용은 있지만 진실은 없게 됩니다. 은총은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난감했습니다. 송춘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매일 아침 1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총에 대한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송춘께서 무한의 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나그네가 영혼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을 다 뒤지면서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오랜 여행으로 지친 나그네가 어떤 강가에 앉았습니다. 가만 보니 오래전에 와본 적이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지키는 사람이 나그네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는 길입니까? 영혼을 찾아 세상을 떠돌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영혼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곳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영혼은 이 강 건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도 가겠습니까? 네, 만약 당신이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그네는 강을 건너갑니다. 그 강은 무한의 강이고 강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강을 건너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 강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나루터로 건너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3시에 무한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자신을 발견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세상에 쓸모없는 책을 내놓게 될 게 뻔했습니다. 책이라고 부르기에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총의 경험이 있었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떠오릅니다. 딸아이가 첫 번째 수능을 치른 날 저녁에 가족이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집사람과 딸아이가 계란찜을 바닥까지 맛있게 긁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빠가 황태 미역국하고 계란찜 해줄까 하니까 좋아,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일주일간 집사람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우리는 끓여서 먹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집사람이 계란찜이 맛있다면서 미역국과 아침을 먹으면서 웃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와 일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을 장면이 그날 벌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강에 빠져 허우적거린 경험이 있습니다. 거의 빠져 죽을 순간에 힘을 빼라 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따랐더니 머리가 물 밖으로 쑥 나오고 가까스로 강을 빠져나왔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남짓한 때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된 아기를 안고 집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애가 숨을 안 쉬어. 건네하는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젖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던 것입니다. 등을 두드려 봤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끝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아이 코를 막고 입에 제 입을 대고 쪽 빨았습니다. 엉킨 젖이 나오면서 아이가 울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송촌께서 예산에 들르시면 자주 가는 삽다리 횟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사람도 함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집사람이 제 어깨를 치면서 따라 나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가리키기에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그래도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고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며칠 전에 봤던 하임리히법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람 등 뒤에서 아래쪽 갈비뼈를 감싸며 들어올렸습니다. 산낙지 조각이 툭하며 튀어나왔습니다. 집사람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은총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멀리서 찾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와 일상의 장면이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주말에 1시간씩 2번 소녀의 맑은 눈을 가진 배우에게서 연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마련된 기회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래서 3시에 잠에서 깨어난 이야기를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그것을 알라고 깨우쳐 주신 거죠. 어리석은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자주 뵙고 훌륭한 한의사가 되세요 하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은혜가 되어 가슴으로 다가왔고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고이고 흘러 넘쳤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제게 알려주신 은총의 의미는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더 큰 은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그날 송촌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커피 맛이 없어요. 난 컨디션이 좋으면 커피 맛이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커피 맛이 없어져요. 미리 병을 가볍게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방주사가 뭐죠? 예를 들어 말하면 시험을 앞두고 미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 시험에 대비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난 예방접종하면 보통은 가볍게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한 번은 크게 알았어요. 그때 평양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고열이 나고 너무 아파서 못 가게 됐어요.
나중에 안 가기를 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난 그쪽에서는 빨간 줄이 쳐진 악질 분자라고 하더라고요. 북조선을 탈출해서 반공운동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한 번은 친척되는 동생이 형님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시려고 했습니까? 거기 가면 다시는 못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만 있었죠. 그러다 롯데호텔에 무슨 모임이 있어 갔는데 먼저 온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평양 갔다 온 얘기더라고요. 두 사람 중에 천도교 교령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행 다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한 교단을 대표해서 평양까지 왔는데 뭔가 기념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5억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여기 한 분이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게 됐다라고 연락하더랍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선은 비행기를 타야겠으니까 내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하더니 특별석을 마련하라는 연락을 다시 하더랍니다. 그렇게 하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습니다. 나야 그렇게 끝내려고 했지. 그런데 3일쯤 있다가 일본에서 사람이었다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지. 그 사람이 일본 조총련에서 왔다고 하면서 약속한 돈 5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더라고.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섬뜩해지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평양에 안 가기를 잘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동생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어요. 듣고 있던 저는 이것이 은총의 질서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에 가려던 송천의 계획을 예방주사를 기회로 몸살을 일으키고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은총의 질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송천께 은총의 질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송천을 만나면 그 속에 계신다는 것이 항상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고기에게 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속담에는 복중에 있으면 복을 모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깨닫고 복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 그날 제가 더 놀랐던 일은 제게 주신
은총의 기회에 감사하고 있을 때 묻지도 않은 저에게 송천 선생님이 은총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또 다른 은총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